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9장, 에베소 9번째 시간,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금방 끝나게 되겠죠? 에베소 9강,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전념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의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21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21절까지는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자꾸 헷갈리니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8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또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각 성경에서 각 부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제 9번째 시간의 제목처럼 우리 1절에서 나와 있죠.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도들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특별한 가르침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2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사랑을 늘 배우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내가 만족해야지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느껴야만 그래야 이것이 사랑이지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절,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적인 그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은 어떤 그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잘못 배우는 것이죠.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옳게 세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에서의 어떤 희생과 자기 헌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최고야 된다, 이런 그 사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참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사랑은 상대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건데 상대방이 아닌 내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쾌락적으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이라고 배우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욕심이다. 이게 그 3절 끝에 보면 탐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욕심이죠. 그 사랑이 아닌 욕심을 너희가 그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쾌락에 맞춰서 내 육체의 만족에 맞춰서 그렇게 오도록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자기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신을 희생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자기를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참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남도 만족할 거야.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그 옳은 길에서 세워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역시 성적인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가 필요하죠. 당연히 유머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머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긴장했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유머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유머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적인 농담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이렇게 틈을 타냐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이나 뭔가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같은 성적인 농담도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네, 감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어졌을 때,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 감사의 그 원인이 그리스도,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같은 그 감사의 내용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가치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여기 손을 놓으시고 앞으로 넘어가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먼저 누구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의도 없었고 우리는 거룩함도 없었고 그냥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저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감사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다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탐하는 것은 뭐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가 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셔야지,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나를 보호하셔야지, 나는 그 사고도 안 나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혹시 내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내가 그 사고를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차이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게 되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 손으로 내가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일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건강을 딱 건드리시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누워보시면, 우리가 침상에 누워보시면 침상에 못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 김영희 장님도 계시지만 허리를 탁 건드리시면 우리 꼼짝 못해요. 저도 주님께서 허리를 건드시니까 침대에서 못 일어났거든요.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탁 건드리시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건강도, 또 지혜도, 지식도, 직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이 직업을 가졌어, 내 직장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랑해? 너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음행을 하거나 네가 그 더러운 농담을 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어?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거짓말을 합니다. 심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세상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은 일치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은 그 무섭고 신은 괴팍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세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은 나에게서 먼 분이라고, 그리고 신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내게 있는 잘못을 들춰내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에게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어렵겠니? 하나님이 너의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너를 갖다 이렇게 괴롭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넌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니까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불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말을 하는 자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점점점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가 외롭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친구를 많이 사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음행이나 더러운 말들, 더러운 성적인 농담들을 우리 입에 가운데 두어서 우리 나도 모르게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외롭게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우리는 더 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풍요롭게 되는 것,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죠. 뭐냐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 보십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한 빛을 보고는 눈을 멀었어요. 근데 눈이 이제 아나니아의 그 안수함으로 눈이 떠졌을 때 이제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같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오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상속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재산 엄청난 것이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려고 할 때 대단히 좋은 걸 주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속 재산을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속 재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우주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몇 배가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제임스 웹 전파 망원경을 우주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던 우주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많은 별들, 은하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은하계 같은 그 은하계가 그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그 상속 재산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이 큰 그 같은 그 상속 재산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재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상속 재산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같은 기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18절 읽었죠? 우리가 26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빛을 전하신다고요. 빛을 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빛으로 나오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셔서 5장에서 보시면 5장 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됐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그 다음에 나타나는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열매,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어떻게 행하게 된다고요? 착하게 행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착한 거예요. 그 사람 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요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함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내가 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지만 하지만 의롭게 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빛의 열매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빛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근데 시험해 보세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걸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것을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할 때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손해볼 수 있죠. 세상 가운데서는. 근데 그 손해보는 것을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게 잘 안 통해요.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잖아요. 빛의 열매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둠의 일이잖아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그 음행,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건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밤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낮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해가 밝게 빛나도 어두운 거예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두운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그에게 비치기 전까지는 사람은 다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해가 밝게 빛나는 대낮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빛에 있지 않으면 다 은밀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속이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책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갖고 나오면 그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빛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그것을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고 가리고 없는 것처럼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잖아요.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너에게 그것을 벌거벗은 것은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숨기는 거고 그것은 가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셔야 하는 것이죠.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다 밝은 게 대낮이 아니에요. 참빛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이 빛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분명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로서 우리가 갚으시다는 소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참 빛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로는 잠깐이에요. 잠깐밖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가 없고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내 육체의 쾌락을 누리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 지금 세월이 악하니까요.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오라 이것이 오라고 세상이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내 배우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락에서 보시면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따뜻한 그런 온기를 주어서 어떻게 하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알코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 취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건 누구나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허용해 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 싫어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하고 그냥 내가 원래 배운 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싫다 그러고 난 여전히 음행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이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그 술 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 찬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찬양 그 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음이나 비트에 빠져서 우리가 그냥 그 음이 좋으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우리가 부른다면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서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의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죠. 왜 감사가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기업, 그 상속재산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나오게 된 이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피차 복종하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은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려놓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주장하시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옳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무라거나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데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약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9번째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